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일부 예배 시간 9시에 여기 본당에 예배 들어와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 9시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그 시간인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여기 다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하박국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박국 말씀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들 가운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는,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다. 오늘 말씀이, 오늘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마음이 좀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셋째 주, 주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또 부활을 준비해 나가는 이 거룩한 절기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함께 겪으면서 이 주님 주신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지혜를, 믿음의 인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긴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겪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몸된 또 하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또 하나의 몸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러들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우리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오히려 그 주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그런 거죠. 주님의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키고 있는 저희들 아닙니까? 우리 예배를 우리 생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것이 지금의 우리 예배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회들이 전체 모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생명같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 소중한 것을 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이때 이 남풍이 순하게 불던 바다 유로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이제 2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그 유로굴라, 이 광풍이죠, 폭풍이죠, 만나게 되는데, 이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이 바람에 맞서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체념하고 떠밀려서 이젠 가다가 이제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리는,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그런 일들까지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거센 바람 때문에 사람들 꼼짝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점점 사람들은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먹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이런 이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전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너는 황제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힘을 내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힘을 내십시오. 인내로서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만물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경칩이 있었습니다. 경칩이죠. 근데 그날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까지 더 추워진다고 하던데 날씨가 추워서 이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이 개구리들이 나오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실 이 경칩에 개구리가 나오지 못한 것은 사람들 농담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림들 만화 같은 데 보니까는 개구리가 마스크 쓰고 있는 이런 그림도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힘든 때 이런 사람들의 이 유머로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추워도 이미 우리에게는 노란 개나리가 피기 시작을 했고 곳곳에 노란 꽃들이 흰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봄이 와 있습니다. 우리 개구리를 보통 양서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양서류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는 아가미로 수중 호흡을 하다가 이에 커서는 이제 폐와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그래서 물에서도 살 수 있고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이런 류의 이 동물들은 이제 양서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amphibian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군대에서도 이 수륙 물과 육지에서 하는 수륙 양용 이 전차들이 있는데 이것을 amphibian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양서류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거죠. 물에서도 살 수 있고 땅에서도 살 수 있는, 땅에서도 살고 있고 물에서도 살고 있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개구리다, 이 양서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고 뭐 때로는 부분적으로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 가서 살아도 일본에 가서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죠. 하면서 당당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가 미국에 살고 있었지만 영주권을 갖고 있었죠. 오래 살았으니까 영주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오자마자 뭐 일주일 만에 반납했지만 이 미국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식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 겁니다. 미국 신학교에 다니고 미국 사람들을 만나고 미국 가게에 가고 미국 교회에서 우리 미국 교회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또 뭐 저희 아들을 미국 학교에 또 보내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랬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음식 먹고, 사람들은 저희들이 미국에서 살면 미국식으로 매일 고기 먹고 빵 먹는 생각 그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국식으로 밥 먹고 한국식으로 국 먹고 찌개 먹고 항상 그러는 거죠. 한국 뉴스 보고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교회 목회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그런 한국 사람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그는 유대 땅 출신이 아니라 지중해의 이 섬 중에 섬 하나가 이 다소라는 섬이 있는데, 이 다소란 지역 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유대 땅이 아닌 그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땅 안에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 추정컨대 성경에는 설명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의 부모가 재산이 많았다든지 아니면 무슨 권력이 있었다든지 아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로마 시민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권으로 사회 지도층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주님을, 이 사도 바울 주님이 영접한 이후에는 그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 많은 선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끝내는 로마까지 재판받으러 갔고, 이 가는 과정 통해서 이제 로마를 포함해서 이방 지역에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가 알려줍니다. 이런 시민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특히 이 복음서의 서신서 이 부분들은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게 이 주신 말씀이 이 복음서와 우리 서신서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 성경 자체가 히라보로 써 있다는 것은, 히브리어가 아니 히라보로 써 있다는 것은 히라보를 쓰고 있는 그릭이죠. 히라보를 쓰고 있는 흩어진 지역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유대인으로 아니면 로마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 이 세상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땅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 본질적인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사람들이고 하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대체로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섬기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일이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을 지켜야 되는,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이 땅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희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서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
또 의료인들, 우리 모든 일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 우리 모든 이 헌신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 방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와 또 의료인들의 이런 노력, 우리 시민들의 협력, 이 모든 일들이 세계가 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이 의회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데 이 위원장이 한국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한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10분의 1도 왜 미국은 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꾸짖는 그런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참 우리가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으로 살아가는 것만도 영광 기쁨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큰 기쁨이고 영광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부분을,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힘들고 어렵대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현실적인 사람들이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국민들이나 하나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약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부름받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책임을 우리들이 해나가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함께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던 그 예수님,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의 이 종교 재판은 이미 사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적인 처벌을 통해서 자신들이 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한 방법을 그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은 원래 무섭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심판자인 빌라도의 판단여에 따라서 한 생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을 했던 이 빌라도도 자신의 이 권세를 자신의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는 거 너 알지 못하느냐? 그 정도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을 합니다. 이런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이 재판장보다 더 담대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의 관심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왕이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보내진 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오랫동안 기다리는 메시아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었던 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아마 이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혹시 정치적인 왕에 대한 야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합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분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왕은 왕인데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내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생각한 눈으로 보이는 왕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와 백성들의 왕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불의와 위선의 왕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죽음을 주관하는 이 세상과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권력과 힘으로 그리고 돈으로 그렇게 지배하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낮아짐과 겸손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나라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끝나도 아마 다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현상이,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 의료적인 이 부분들은 좀씩 회복이 당연히 되겠지만 아마 이 경제적인 이 문제는 아마 우리에게 적지 않게 오래 갈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지금 한 달째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간격, 또 사람에 대한 불신, 두려움, 기피,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완전히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짧지 않은 이 긴 시간 되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 일. 이 병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려움이 더욱더 큰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디제스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제스터. 여기 디제스터의 앞에 DIS 앞에 있고 D에 ASTR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뒤에 있는 에스트로라고 하는 것은 별을 말하는 겁니다. 별. 그리고 앞에 디스라고 하는 것은 없다, 무, 없을 무,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없다, 이게 디제스터, 재난입니다. 근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이 디제스터는 옛날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서 이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뭐 지금처럼 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보고 다녔는가 하면 별을 보고 다녔습니다. 이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이 목적지를 잡아가는데 이 별이 없는 것,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재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난이라는 것, 우리가 앞을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이 별 같은 희망이 있다면 이것은 재난이 아닌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위협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별이 되어지고자 하는, 희망이 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써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 달빛 동맹, 아마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텐데, 이게 달빛 동맹이 뭔가 했더니 이 대구의 이
달구벌과 이 광주 빛골 합해갖고 달빛 동맹, 그래서 이 광주에서 이 대구를 도와주는 협력하는 물품을 보내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사회 마스크 캠페인에 보면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인구 5천만 명 중에 지금 하루에 나올 수 있는 것이 1,200만 장.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지금 의료인들은 더 많이 써야 되고 약하신 분들이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건강한 사람들이 적게 써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먼저 쓰십시오 라고 하는 사회적 배려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는 이 구세군 이 자선 낭비가 다시 나왔더라고요. 봤더니 여기는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넣는 그럼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으로 감동적인 우리의 별과 같은 희망이다. 우리들이 낙심하고 우울할 때 이런 일들이 너무나 큰 힘을 주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희망은 지금 격리되어져 있는 병상에 우리 의료인들과 여기에 있는 모든 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 목숨 내놓고 자기 감염될 거 이거 감안하고 그 격리 병상에 들어가는 그 거룩한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 또 오늘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 이 검사하는 지금 검사하는 이것이 지금 세계에서 관심 갖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검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압, 그러니까 이 압력이 딱 조절되어 있는 이 검사실에서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이게 어떤 상황이든 높은 산에 가면 머리 아픈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압력을 낮춰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번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24시간 거의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24시간 교대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염 안 됐다 이런 나오는 것이지, 이런 희생자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 보면서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꿔서 우리가 희망이 되어지고 교회가 희망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주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울할 때는 선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제 2주가 됐는데 마음속에 곱씹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울할 때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은 희망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삶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번 또 대화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도 우리 여기 의료원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 아니면은 의료인들에게 우리 그런 감사의 선물을 좀 함께 보내면 좋겠다. 우리 남원 지역의 교회 협의회에다가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한테. 우리 이런 때 우리 교회 연합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지역에 모아지는 헌금을, 이미 있는 헌금들을 이런 어려운, 이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지역에 보내서 이 의료인들, 이 공무원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다는 말인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마음을 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우리 이웃들,
또는 이 몸이 약하신 분들, 사유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속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 마스크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십자가를 우리들이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